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서신서 전반을 통해서 항상 부딪혀왔던 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왜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실은 뭐 율법주의만 이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를 괴롭혔던 것은 아니에요. 자, 크게 초대교회 안에서 이단의 세력이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과 복음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결합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공로주의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제한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나의 공로가 덧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나의 공로를 합쳐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이 공로주의에서 공로는 누구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한할 뿐 아니라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해서 나를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이 증언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인이 아니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게 죄가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내가 죄 없으면 그 죄 없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내게 죄가 없다면 나도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도 스스로 죄 없는 의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들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상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99마리를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99마리 양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면 하늘에서는 죄 없는 의인들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 99마리는 뭐냐면 죄 없는 의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타박하고 책망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는 죄 없는 의인들이에요. 진짜 의인은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 죄 없는 의인일 뿐이죠. 여튼 예수님은 그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고, 그들도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도 바리새파를 그 반대편에 세우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속에서 나온 자기의, 이것이 자기를 의롭게 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스스로를 구원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피부와 같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 속에서 태어나고 율법 속에 살다가 율법 속에서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율법을 구별해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인생, 과거의 자기의 생각,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의 것, 옛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을 붙여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단 사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율법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율법주의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 옛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나만의 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이거는 있어야 구원받아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들이 있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것, 그 과거의 것들 이걸 버리지 못하고 복음과 합쳐 놓았더니 이단 사설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공로주의, 결국 인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복음은 교회 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또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면서 그 시대의 세계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렀거든요. 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들 혹은 그 시대의 사상 사조를 헬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헬레니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 철학과 만나서 탄생한 복음, 그 시대의 헬라주의 철학과 복음이 만나서 탄생한 이단 사설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 300년 이상을 교회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300년 이상을 교회를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 시대의 철학과 복음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은 그 시대의 철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학교에 가면 배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서 흠모하고 그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되는 것이 영지주의였거든요. 그 시대에는 육은 아주 열악하고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귀한 것, 영원한 것, 선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의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 더러운 물질 세상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악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더러운 것, 죄된 것, 속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육으로 올 수 있느냐? 그분은 육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죽은 척만 한 것이지 영이라서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믿었어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은 그냥 더러운 것, 인간은 고귀한 영혼이 더러운 육신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미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이든 헬레니즘이든 다 옛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옛날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버리지 못했던 자기들의 그 과거예요. 자기들 안에 쌓여왔던 그 삶의 잔재들, 그 옛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복음과 합쳐졌더니 공로주의가 된 것이고, 영지주의라는 건 뭐예요? 헬레니즘 철학과 학문들이 교회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풍미하던 그 시대의 주류였던 철학, 그 시대의 주류 학문 이런 것들이 복음과 결합돼서 만든 것이 영지주의예요. 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은 교회 안에서 나왔다면 헬라주의적인 이 영지주의 복음은 세상에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안과 밖에서 이런 이단 사설들이 만들어졌는데 안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옛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밖에서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과 결합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과 결합하고 복음과 결합하고 예수와 결합해 놨더니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다가 내 생각 혹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덧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사설이 됩니다. 복음에다가 세상의 학문,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대는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이단의 원리. 이것은 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나의 옛 것을 성경과 합칠 때,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복음과 합칠 때 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복음과 이 영주주의적인 잘못된 복음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교회를 괴롭힌 사례가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목회권을 인정받았던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멀리서부터 데려와서 목회를 가르치고 키웠던 부목사님이 바울이었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를 여러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잘 목회를 하다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자, 난리가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나 노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총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의 안건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판단을 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제 최초로 지구상 역사상 최초로 교회의 사도 회의가 열립니다.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모인 그 사도들이 모인 공의회에서 제일 처음 발언을 한 것은 이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해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간다거나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이건 다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이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차분히 설명했었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가 어떻게 한 것 아니다 라고 해서 다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가 수용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 예전에 그렇게 고넬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방인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고보도 발언을 하죠. 결국은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함께 공유한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는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이미 해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데 그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죠. 이것은
이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본 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을 배격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방인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데, 이제 문제는 율법의 문제이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자, 이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네 가지만 금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네 가지를 멀리할 것이고, 나머지 다른 율법들은 그 이방인들이 배우고 싶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을 것이니 회당 가서 더 배우고 싶으면 더 배우는 것으로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네 가지만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숫자는 네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자,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자,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입니다. 자, 음행은 뭐냐면 음행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음행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의 음행이에요. 간음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 음행에 대해서 이것은 레위기가 금지하는 친족 간의 결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반면에 그 시대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그냥 가족끼리도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성적인 문제죠. 음행을 말 그대로 성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 여기서의 음행은 친족과의 결혼을 허용하는 이방인들만의 문화,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방인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런 성적인 문제가 그렇게 그 시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었거나,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이방인들에게 권유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이거나 핵심적인 문제였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성적인 문제가 구약 안에서 그 어떤 신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말고 구약의 전통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는 시점에서 성적인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이라는 건 뭐냐? 구약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때마다 99%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안에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거의 100% 항상. 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안에서 항상 말해왔던 그 우상 숭배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두 가지, 두 번째 나오는 두 가지가 같은 방식이라고 보았을 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두 가지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자세히 배웠죠.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람은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만 먹는 게 아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할 때 무슨 뜻이에요? 너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이었어요.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사람을 해치지 말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주제로서 나온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이 피를 먹지 않는 것,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피가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은 왜 먹지 않습니까? 목매어 죽인 것은 짐승을 목매달아 죽이면 그 피가 몸에 남아 있어요. 고기 안에.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는데, 목매달아 죽이는 방법은 그 피를 다 빼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기 안에 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매달은 짐승을 먹으면 피를 먹게 돼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음행과 우상이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방식의 이야기라면 음행이라는 건 우상 숭배예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우상 숭배 금지이고, 그 실천 사항으로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을 섬기고 나오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2끼를 먹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와요. 고기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맛있지만 그 시절에는 더 맛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싸지만 그 시절에는 훨씬 더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들에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엄청나게 큰 유혹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거든요. 가난한 시대에 배고픈 사람들,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뿌리밖에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 애들, 그런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가난한 시대. 그랬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시대가 너무 가난해서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사모하고, 어떤 신전에서는 막 무료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너도 우리 신 같이 섬기자 이렇게 포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금지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실천 사항으로 신전에서 나눠주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신전에서 나눠주는 그 음식들 먹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면 내가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 것에서 부가적인 어떤 실천 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핵심이고 목매어 죽인 것이 실천 사항인 것처럼, 음행이 핵심이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섬기는 것이
실천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음행은 어떤 성적인 문제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별로 이렇게 근거가 별로 없고, 음행은 구약에서 내내 거의 100%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음행을 금지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나누어 주는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권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권고 사항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와 같은 이 율법과 복음을 합쳐서 공로주의적인 구원론을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권고사항을 주는 거죠. 권고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정리하시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숭배 금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피를 금지하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해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세상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칙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고사항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구약의 전통에 우리의 복음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구약의 전통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 섬겨라.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네 가지 조항으로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지어져요. 구원은 예수 믿고 받는 것이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굳이 할례 지킬 필요 없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하겠느냐.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는 율법에는 이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 부정한 것과 접하면 부정해지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불가항력적인 부정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게는 생리가 그렇습니다. 출산이 그렇고 다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기를 낳아야 되고 또 달마다 생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불가항력적인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또 뭐가 있어요? 질병이에요. 질병도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죠. 뭐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질병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부정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는 바리새파 아니라 바리새파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 그건 뭐냐면, 그렇게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한은 절대로 정결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 순간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불가항력적인 부정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대표해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우리 하자. 원칙을 정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가지 권고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권고 사항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이것을 편지로 적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편지를 주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그동안 복음이 전해졌던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들에게 편지가 발송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신라를 또 이 특별 강사로 같이 파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불법적인 바리새파주의와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싸움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두 명의 사도가 함께 파송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맞다.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두 사람의 사도를 더 보내서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 북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회람할 수 있도록 보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안에서 여기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했던 네 가지, 이방인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어떤 율법의 멍에를 요것만은 지켜야 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사항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권고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